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64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4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공지영의 소설 봉순이 언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나는 한 이야기를 읽는다. 어떤 마을에 아마도 유럽인지 미국인지에 드넓은 초원이 있고 거기에는 진한 갈색의 멋진 종마가 풀을 뜯고 있다. 그 곁에는 그 말을 돌보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고 그 종마를 사랑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 말을 돌보는 할아버지가 멀리 출타하면서 소년에게 말을 부탁한다. 소년은 자신이 얼마나 그 멋진 종마를 사랑하고 또 그 말이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알고 있으므로 이제 그 종마와 단둘이 보낼 시간이 주어진 것이 뛸 듯이 기쁘다. 그런데 그 종마가 병이 난다. 밤새 진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종마에게 소년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원한 물을 먹이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소년의 눈물겨운 간호도 보람없이 종마는 더 심하게 앓았고 말을 돌보는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다리를 절게 되어 버린다. 놀란 할아버지는 소년을 나무랐다.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줄 몰랐단 말이냐? 소년은 대답했다. 나는 정말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고 그 말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한 후 말한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상대를 잘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집착도 아니고 소유욕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그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대상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만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 지식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잘 아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잘 발견되지 않는, 증거가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는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 없이 비춥니다. 비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내립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일하고 밤 늦게까지 수고해야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농부들 보면 파종을 하고 제초, 잡초 뽑고 물 관리하고 비료 주고 병충해 방해를 위해서 방제를 하고 쉴 새 없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악인과 선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타고난 재능과 특기를 잘 살려서 기술을 배우고 익히든지 또는 무슨 공부를 할 것인지 또는 무슨 기술을 익힐 것인지 잘 선택하고 선택한 후에는 피땀 흘려 노력하여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든든한 줄이 있다면 없어도 찾아서라도 줄 꽉 잡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디에라도 비집고 들어가야 인생의 성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양질의 정보를 눈치 빠르게 남들보다 먼저 많이 입수하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야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윤택해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는가 하는 삶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시편 73편의 시인 아삽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놀랍니다. 실망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 그럽니다.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럽니다. 의인과 악인이 사는 것에 별 차이가 없이 그저 비슷하다,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을 텐데 아삽이 발견한 것은 오히려 악인이 또는 오만한 자가 고난도 없고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사는 그 현실을 보고 말죠. 그래서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거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있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얘기는 듣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시편 43편 2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투덜댑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현실에서 신자만이 얻게 되는 어떤 베네핏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은 현실에서의 이익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뢰는 하나님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아는 것에서 하나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쓴 시인도 그 상황이 우리보다 낫지는 않습니다. 시인의 삶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에 대한 증거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격과 위협을 받습니다. 언어의 폭력이 시인을 괴롭혔습니다. 시편에 보면 원수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무사가 상대방을 단칼에 베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칼을 날카롭게 갈듯이 이 원수들이 이 시인을 단칼에 베어버리기 위해서 그 혀를 갈았습니다. 연마했습니다.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독하다는 단어는 거짓, 고발 또는 저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을 시위에 걸고 목표를 조준하듯 저주와 거짓 증거를 화살로 삼아 시위를 당기고 있는 것이죠. 숨어서 갑자기 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잘 감춥니다. 악인들이 사냥꾼이 목표물을 속이기 위해서 위장도 하고 매복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 숨긴 채 기회를 노리다가 순간적으로 목표물이 방어하지 못하게 갑자기 공격하는 것처럼 이 악인들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친구인 것처럼, 우군인 것처럼 자기를 감춥니다. 마치 사랑의 충고를 하는 것처럼,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때,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느닷없이 공격을 당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는 자기들이 행하는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 결과로 인하여, 행동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그런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추측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위에 대하여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없습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죄악을
계획하고 범하면서도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서로 격려합니다.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속삭이죠. 교묘한 말로 속임수로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실상은 올무를 만들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속뜻과 마음이 깊다는 것은 사려 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좋은 의미의 칭찬이 아닙니다. 자기 의도를 깊이 감추고 시인을 향해서는 칼같이 혀를 갈고 독한 말의 화살을 돌리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겉으로는 의롭고 선량해 보입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많이 받고 또 사람들의 사랑도 받습니다. 그런데 실상 알고 보면 독한 말의 화살을 시위에 걸어놓고 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드러난 적이 아니라 교묘히 감추어진 위장되어 있는 적들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아삽이 시험에 들 뻔했던 것처럼 악인이 형통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선인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런 물음이 나옵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시인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이 시에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실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악인들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올무를 놓고 화살을 겨냥하고 있다가 갑자기 덮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죄인과 악인들이 누가 우리의 죄를 볼꼬 누가 알꼬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두려움 없이 죄악을 꾀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향하여 공의의 화살을 쏘실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화살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들의 혀가 오히려 그들을 해할 것입니다. 그들을 보는 자들이 다 머리를 흔들 것입니다. 어떻게 시인은 갑자기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시 안에서 시인은 그런 이유를 조금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증거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서 시인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인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아는 시인의 하나님 지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을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증거가 잘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불신앙의 악인들뿐만 아니라 신앙한다는 사람들마저도 시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증거가 보기 어려워서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불러도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쯤 되면 시인들도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좀 생각을 접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섬기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내 삶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묻다가 하나님 없는가 보다.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등장하실 것 같은 전조도 없고 그림자도 없지만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의 하나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실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 당연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 증거가 없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사실은 하나님 증거가 보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악을 꾀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실한 신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살 수 있습니다. 깨끗한 것처럼 늘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장하고 살면서 혹시 우리의 혀가 잘 갈린 날카로운 칼이 되어 상대를 찌르는 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를 찌르는 말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위에 팽팽하게 당겨진 화살과 같이 독한 말로 상대를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속내를 깊이 감추고 마치 신실한 선인의 말처럼 위장하지만 실제는 불평과 불만이 섞인 죄악을 꾸미는 분열의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감추는 위장 전술에 자기 스스로가 속아서 나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미워함도 받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위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하나님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것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합니다. 죄악을 싫어하셔서 그 죄악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죄악을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이 형통한 것 같고 죄인들이 더 잘 사는 것이 마치 상식같이 여겨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악을 꾀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갑자기 쏘실 것을 알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처럼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때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의 반석으로 알았습니다. 피할 바위로 알았습니다. 산성으로 알았습니다. 피난처로 알았습니다. 자기를 돌보시는 분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육체로 가해지는 위협과 위기가 있는 가운데에서 다른 물리적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군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궁핍함을 채워줄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물리적 도움 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무시해버리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에게 피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들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혹 하나님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팽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묻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 세상에서 우리도 스스로 자랑하며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미움 받지도 않는다는 그 거짓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며 스스로 자신과 타인을 속이며 죄악을 꾸미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알아. 하나님 증거가 잘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소동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이 고통받는 악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조롱하고 죄를 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우리도 함께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허락하셔서 주님 온전히 알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께 피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